여러분은 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들이요? 네, 저도 강도는 무섭지만 가장 무섭지는 않습니다. IS 테러 분자들 두렵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두렵죠. 그러나 가장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정치, 우리 문화, 우리가 앉은 자리,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집 모두가 다 이들 손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평온해 보이지만 아이들 하나를 놓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첫째로는 기준선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전쟁입니다. 기준선의 전쟁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누가 먼저 기준선을 그어놓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만들어갈 내일은 아주 다른 내일이 됩니다. 마귀는 세상을 사용해서 세상의 기준선을 어린 시절에 확실히 긋고 그 기준선에 맞추어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재생되지 못하게 차단하고 세상을 더 나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귀가 기준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이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준선을 긋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젖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모래와 시멘트를 섞고 거기에 물을 붓고 집 앞에 화단 옆에 이런 보도를 젖은 시멘트로 다 발라놓은 상태.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시멘트가 굳기 전에 젖은 시멘트 시절에 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렁거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뭇잎파리도 하나 거기 떨어지면 나뭇잎파리의 모양이 새겨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요? 곤란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입니다. 시멘트는 곧 굳습니다. 2, 3일이 지나면 굳어지기 때문에 굳은 다음에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시멘트가 다 굳은 다음에 잘못된 선을 지우고 바른 선을 새겨 넣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젖은 시멘트가 굳어지기 전에 무늬를 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의 바른 삶의 기준선을 그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기준선을 가지고 한평생 바른 삶을 살며 바른 가정을 만들며 바른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준선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니고 그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새겨놓는데 언제 새겨야 하느냐?
아이 시절에, 아직 어렸을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시절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멘트가 굳지 않았을 때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장 확실히 새겨 넣어야 할 기준서는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확실히 그어져 있지 않으면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얼치기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시멘트가 굳기 전에 4개의 기준선을 아주 확실하게 깊이 새겨놓아야 합니다. 첫째 기준선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기준선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유치원에 가든지 어린이집에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내가 법관이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형용사와 명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연예인, 예수 믿는 기업가, 예수 믿는 교수님, 예수 믿는 과학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준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건 명사입니다. 법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 연예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 저 같으면 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업가로, 사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사람. 나는 누구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 유치원 가는 나이든지 대학을 다니던 나이든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 지금 우리 인생까지 탕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그것이 확실해야 할 첫 번째 기준선.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지? 이것이 이 젖은 시멘트 안에 아주 분명한 기준선으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건지, 내가 대학은 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연예인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가랑잎처럼 인생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살지?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의 국회의원만 돼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왕 중의 왕이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사시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목표의식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주님께도 멸시받는 시시한 하나님 사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밥을 먹죠? 예수님을 위하여 먹습니다. 내가 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유인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휩쓸립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왕따 시키면 나도 그 안에 하나가 되어 같이 왕따 시키는 비겁한 짓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면, 욕을 안 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욕을 합니다. 주일날 찬송하는 입으로 학교에 가서는 똑같이 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크리스천이 이 땅에 모든 인구의 90%를 갖는다고 해도 이 땅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부 교회를 다니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어린아이부터 생각하도록 그 젖은 시멘트에 금을 그어놔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무슨 힘으로 살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도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슨 힘으로 살지?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부활절날 우리가 기뻐했는데, 부활절 다음 날부터 아무 상관이 없다면 부활절을 뭐로 지켜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해요. 예수님이라면 참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요? 보상 없는 친절을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이 바로 네 번째로 그어져야 할 기준선이에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혹시 잊어버렸으면 주보 앞에 정답집이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시험을 볼 텐데 그걸 보고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아멘. 우리 엄마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면 아이들에게 금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젖은 시멘트에 기준선을 긋는 것은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본으로 됩니다. 부모님들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하겠어요. 이젠 보지 말고,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보지 말고, 나는 누구죠?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난 무슨 힘으로 살지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 주일에 선물로 이 실리콘으로 된
아무리 해도 안 깨지는 실리콘 원반을 하나씩 다 주려고 이것을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지요. 여기다가 스티커에 인쇄를 해가지고 2018년 다음 세대 축제주일 세대로 교회 Jesus in me, JIM 이렇게 써서 스티커를 붙여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갖고 놀다 보면 그게 찢어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두 번째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실크 스크린이라는 특수 인쇄를 하자. 그 인쇄물도 자꾸 이렇게 놀고 떨어뜨리고 긁다 보면 다 뺏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물건 값의 거의 절반에 드는 비용을 들여서 레이저로 새겼어요. 레이저로 다 들이팠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없어지기 전엔 글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열정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나? 나는 어떻게 사나? 나는 무슨 힘으로 사나?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받는 사람 자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지. 내가 왜 사냐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다. 무슨 힘으로 사냐고?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지. 이 네 가지 기준선이 레이저로 지진 글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곧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부모님들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